오늘 참 능력의 시작이란 말씀으로 우리 요셉을 통해서 참다운 나그네 서밋의 축복을 같이 좀 보고 같이 좀 기도할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요셉에게서 뭔가 힘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금 엄청나게 원한이 있어야 되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원한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 수십 년 동안 있는 그 모든 상처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총리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상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높은 자리에 오르면 상처가 없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상처가 더 많습니다. 왜냐?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없이 경쟁하고 수없이 싸워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 이 세상에 어느 왕들이 역사 속에서 왕들이 나는 정말 편안하다, 나는 왕이 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함이 없다, 그런 왕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되면은 자기가 살해할 위협 때문에 수없이 자기를 보호할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될 만큼, 어떤 사람들은 이제 파라노이아 정말 걸릴 만큼 왕들은 더 불안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 모든 우리 현장에 우리 미국의 정치를 보십시오. 사실 지도자가 됐다 해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편안하다, 모든 문제 해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도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가보셨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실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진정한 지도자의 자리가 됐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영적인 평안함이 없으면은 여러분께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고 더 힘들지 절대로 여러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나그네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그네지만 서밋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밋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가는 아무런 그림자, 아무런 자취도 없는, 발자취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른 서밋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목적지가 분명했고, 그리고 그 땅을 지나고 난 후에 다시 하늘나라로 갈 목적지가 분명한 서밋이었습니다. 이런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이 이런 서밋으로 부름받기 때문에 요셉이 참다운 무엇인가 자기를 치유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치유하는 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냥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이 능력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지금 1월 동안 여러분께서 계속 현장에서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 부분에서 같이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매일 성경 같이 읽으면서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같이 말씀도 보고 같이 하면서 진짜 할 만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24시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 생각나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같이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요셉이 기도 속에서 어떻게 참 능력을 정말 누리게 됐는지를 오늘 좀 차근차근 한 5가지로 한번 흐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인생 바깥에서 흐름을 가지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도 뭔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잠깐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분명히 자기에게 가정에서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처가 그냥 상처가 아니고 진짜
트라우마로 부르는 엄청나게 절대로 남을 수 없는, 사라질 수 없는 완전히 몸과 생각과 정신과 그 모든 부분에 완전히 각인이 돼버린 그런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들 각자 그래도 보이지 않게 트라우마가 있으실 줄 압니다. 없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트라우마 안 했습니다. 뭐냐면 물만 보면, 물속에 들어가면 저 기겁합니다. 지금도 목욕탕에서 뭔가 이렇게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특별히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은 저는 패닉합니다. 왜? 뭔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뭐든지 다 있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완전히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꿈꾸실 때 이렇게 벼락에 떨어지는 뭐죠? 낭떠러지 떨어지는 꿈 다 꿔보신 적 있죠? 그걸 실제로 요셉이 경험했어요. 밑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안 죽었지, 아니면은 물속에 우물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 미디안 광야에 끌려가는 노예가 그 낙타에 타고 이렇게 가겠습니까? 무슨 노예가 낙타에 타고 가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그 사막을, 그 광야를 질질 끌려다니면서 물도 먹지 못하고 완전히 반 죽다시피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팔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완전히 온몸이 그냥 흙더미로 완전 고름, 피투성이로 가겠죠. 그게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요셉이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진짜 처음 보는 시스템에 부딪혔을 때 그때 그 고통, 갈등 없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 미국에 왔을 때, 우리 1세대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경험했던 당황스러움, 예상치 못했던 무엇인가 부딪혔을 때 당황스러움, 요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생소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게다가 엄청난 프레임에 덮어씌입니다. 자기가 자기 여주인을 완전히 겁탈했다라는, 완전히 그냥 그걸 뒤집혀 씌웁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완전히 프레임돼서 완전히 그 가운데 완전히 모함을 당해서 있는 그 억울함, 우리가 어떤 분들은 억울함이 생기면은 사실은 평생 같이 말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잠을 못 자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진짜 해명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이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있는, 어떨 때 믿기도 하고 어떨 때 증오 싫기도 하고 어떨 때 이해되기도 하고, 이게 막 그 증오와 이해와 이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말을 못 합니다. 요셉이 진짜 생기라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뭐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게다가 아시다시피 감옥으로 갑니다. 더 심한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가 정말 뭔가 해명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보십시오. 진짜 엄청나게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한 40대, 50대, 60대 되면은 무엇인가 성취감이라는 게 사실 있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인이 돼가면서 점점 어느 정도 인생의 뭔가 완성기를 지나가면은 성취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생기는 낙담, 어떤 분께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농담은 아니고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는 해 지는 게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해가 지는 걸 보면 왠지 마음이 갑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어느 누구에나 있을 수밖에 없는, 뭔가 내 인생과 결부된 뭔가 갑갑함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45장의 4절에서 보면은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소서, 낙담하지 마소서. 그런데 근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이 요셉의 지금 그 모두가 아닙니다. 요셉이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심, 낙담보다 더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성경에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거 3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뭔가 움직이게 하는, 무엇인가 자기를 치우게 하는, 끌고 가는 뭔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디 가게 하려고 하는 자기도 보이는 어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이거를 요셉이 정말 누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뭐 상처가 있든지 트라우마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것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뭐냐면 진짜 참 능력이 생길 수 있는 시작을 한번 누렸으면 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라고 칩시다. 여러분 자신이라고 칩시다. 우리 속에 제처럼 목이 없군요. 그 우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씹고 그리고 되뇌고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요. 그 전에 이제 귀로 통해서 이렇게 생각에는 말들이나 일들, 경험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것들은 우리 생각에 싹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대부분이 지나갑니다. 싹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어떤 건 들어옵니다. 이게 트라우마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누가 했던 말들 중에 그 말이 딱 가슴에 딱 생각이 싹 들어옵니다. 그래야 그걸 씹고 되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싹 들어오지요.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우리의 깊은 우리 내 속에 깊은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싹 각인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들을 때, 기도 들을 때, 찬양할 때 이럴 때도 싹 이런 것들 같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 보호자까지 싹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이 완전히 그 정답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우리 속에 있지요. 이 밖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무엇인가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중의 권세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운명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가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언약의 여정, 참다운 복음 가진 사람의 이 삶들 통해서 무엇인가 복음도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우리 기억을, 우리 뇌를, 우리 영혼을 그리고 하나님 보좌가 이르는 그 부분까지 깊이 뭔가 싹 스며들게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요셉이 진짜 했던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든지 트라우마도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가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 하셨다가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참 능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현장의 문제를 교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 좋은 생각들도 있고 나쁜 생각들도 생각날 수 있습니다. 힘든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들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합니다. 이 생각이 모든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하지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여기서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요셉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언약이 무엇일까?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생각 속에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도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아니면 지금 힘들고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것을 부딪히는 상관없이 그거와 함께 말씀이 같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들어오게 해서 말씀은 모든 것을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같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기회 되면은 한번 이 이야기에서 시편 55편, 시편 56편 이런 다윗의 시들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그
나의 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의 적들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다윗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율법에서 읽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여호와여, 여호와는 영원하시오니, 여호와는 자비하시오니,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을 물리칠 수 있사오니,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형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같이 교차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셉도 분명히 누렸던 기도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정한, 아시다시피 막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요. 말씀과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계속 부딪힌다고 해야 될까요? 썩는다고 해야 될까요? 썩는 건 아니니까 막 이렇게 서로 마주치게 만들면은 어느 순간 거기서 희한하게 막 그럼 뒤섞여야 되지 않습니까? 뒤섞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요하고 평안함이 시작됩니다. 진짜 질서가 잡히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55편, 시편 56편 이 성경에서 그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다음에 항상 나옵니다. 뭐냐면 막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이 아니라고 서서히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말씀이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질서가 잡힌다는 걸 좀 더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이 생각이 마음으로 씹고 씹으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도 씹고 씹으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지요. 하지만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씹고 씹으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에서 막 부딪혀서 만약에 생각을 이기면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싹 이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지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좌소입니다. 랩런스 어려운 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진짜 양심으로서 여러분 속에 깊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들어오게 했다면 어떤 생각이든지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면은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다. 깊은 속에서 무엇인가 이 양심 속에서 택하게 되죠. 이것이 점점 고요함에서 정리로 바뀌어집니다. 막 섞인 것 같지만 서서히 점점 더 정리가 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다윗이나 요셉이 이런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더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우리의 뇌 속으로, 사실 뇌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랩런트가 오늘 하루 종일 유 목사님 말하는 뇌가 뭐지?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인데 물어봐야겠지만 저는 기억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깊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깊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으려고 내 속에 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의 모든 기억하고 연결하는 내 속에 깊이 남아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 통해서 나의 뇌에 진정한 각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더더욱 각인이 시작됩니다. 하나 둘씩 남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신분,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흑암을 꺾으시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천사를 파송하고 동화하시는구나. 그리고 세계복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서서히 점점 각인됩니다. 어떤 생각이든지요, 부딪혀서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서서히 내 깊은 자아 속에서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서서히 더 들어옵니다. 이게 다른 생각하고 깊이 하나 둘씩 막 연결되면서 각인됩니다. 예전에 있던 말씀하고도 연결되기도 하고, 어떨 땐 요셉은 자기의 상처, 트라우마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깊은 자아에서 트라우마로 상처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오면서 생각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움직이면서,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요셉이 누렸던 창세기 39장 2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과 같이 마음속에서 대화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자아가 형성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상처와 트라우마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통해 가지고 노예도 하고 가정 총무도 하고, 그것 통해 가지고 감옥 소리도 총무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 속에서 그 정도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서도 계속 또 누리고 생각하는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영원한 곳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영혼, 우리 깊은 속에 있는 부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단과 흑암을 꺾으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계속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상처까지도 누리면서 그것이 영적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해답을 내립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이미 천사를 통해서 역사했구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모함당하더라도, 사단이 아무리 역사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영적 사실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현장이 있겠구나. 이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좌를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손을 잡습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요셉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 통해 가지고 진정한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상태가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 상태에 있더라도 벌써 요셉은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다가 자기가 오히려 더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보좌 속에서 미리 보게 됩니다. 점점점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리는 무엇인가를 하시는 거구나. 요셉이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혼과 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누리고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냥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준비가 잘 된 멘토예요. 완전히 여러분께서 우리 고등학생, 학생들, 그 중학생들,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 연설했던 그 연설문도 외우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연설문을 사실을 제가 알기로는 보통 대통령들이 그것도 위해서 보통 정치 시작할 때부터 연설문을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준비한 연설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진짜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역사의 고증 이런 거 있어가지고 준비한 글들이니까 정말 괜찮은 글들일 거예요. 그래가 막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요. 뭐 멘토를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어떻게 그 기도자를 만났을 때 살릴 것인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영원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감옥 속에 있어도 자기는 노예로 있어도 앞으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 시간표를 미리 보고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바로는 이걸 들으니까 얼마나 감동되는지 마치 진짜 수십 년 동안 준비한 연설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이같이 감동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너무너무 준비가 잘 된 사람 같아요. 왜냐? 진짜 준비 잘했거든요. 영원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 속에 있으니까 어느 순간 상처를 이기는 능력이 요셉에게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디가 능력이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부터가 능력이 시작인지 여기부터가 능력이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순간 1초 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시면서 1시간 동안 곰곰하게 하나 둘씩 짚어가시면서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1년, 2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랩런트하고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그 랩런트는 마음 대화, 생각 말씀 이거 하는데 2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 진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트라우마가 관계없는 미래를 붙잡고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미래, 해답을 주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했던 진정한 능력입니다. 참 능력. 그 능력의 시작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누리는, 깊이 언약을 누리는 어떤 프로세스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들으시면서 혹시 목사님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시면 간단하게 내 영혼, 내 마음과 생각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더 깊이 좀 곰곰이 따져서 진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마음, 뇌,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이 영혼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은 세상의 것으로 다 해가지고 하늘의 보호자를 내 것으로 하나님 떠난 나의 것으로 만듭니다. 내가 그래서 보호자에 내가 떡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앉아 계시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나의 뇌, 영혼 보좌에 자리 잡으면서 서서히 어느 순간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진짜 누린다면 요셉처럼 진짜 참다운 그 나그네지만 서밋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걸 밝히 기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은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정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미래가 임하는 현장이 되시도록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한 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능력의 일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현장에서 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뇌와 영혼과 그 심지어 깊은 보좌까지 완전히 우상으로 채우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며 모든 것을 이기도록 역사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뇌에 담고, 우리 영혼에 담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누리는 하나님 앞에 같이 발견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쳐다볼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서 진정한 나그네 서밋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모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기도 통해서 완전한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